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공부를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를 지난주에 하다가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갈 길이 멀어가지고 지난주에 한 걸로 그냥 끝내고 오늘은 5장 8절 하겠습니다. 사실은 5장이라도 다 끝내고 가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앞으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산상순도 해야 되고 십계명도 해야 되고 할 거는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되게 비슷하게 한국어로 보면 되게 비슷한 뉘앙스로 쓰여졌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심령과 마음은 달라요. 심령은 푸니마로 쓰여져 있고 마음은 카르데아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5장 3절이 푸토코스인데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카다로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과 심령 그리고 가난과 청결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자,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마음을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여기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장 3절에서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푸뉴마를 썼습니다. 푸뉴마. 그러면 이 푸뉴마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푸뉴마인데, 요게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에 거룩한 말이 있어요. 이거 푸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카달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아카달톤. 이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결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순결한 말. 아카달톤은 더럽혀진. 더럽혀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어떤 데냐면, 우리의 푸뉴마.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심령이라고 쓰여졌던 단어. 이게 푸뉴마예요. 심령은 하기오스를 담고 있으면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고, 아카달톤을 담고 있으면, 더러운 말을 담고 있으면 푸뉴마 아카달톤이 됩니다. 그럼 푸뉴마 하기오스는 뭐라고 번역하면 성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뉴마 아카달톤이 하면은 귀신이 됩니다. 그 귀신과 성령이 되는 분기점은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푸뉴마를 우리의 심령이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순결한 말씀을 담고 있으면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고 성령이 되고, 푸뉴마 아카달톤, 더러운 말을 담고 있는 아카달톤을 담고 있으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귀신과 성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공식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되는 질은 딱 간단해요. 순결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으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말을 많이 담고 있으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선악이 작동해. 선악이 작동해가지고, 야, 순결한 말은 어떤 말이야? 그래,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너를 위한 말, 나를 위한 말. 우리 세상에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것만 생각을 해. 좋은 말만 생각해, 좋은 말. 그러면 아카달톤 더러운 말은 나쁜 말, 용, 무슨 저주 이런 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순결한 말은 뭐를 담아야 돼요?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담긴 복음의 말만 담고 있으면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카달톤은 복음이 아닌 세속적인 말. 그럼 세속하면 또 선악으로 판단해. 그래서 정체를 딱 밝혀놓으면 선악으로 가득 찬 말. 그러면 선악은 악한 말도 있지만 선한 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선함. 그 토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토부, 인간의 토부. 그럼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고 인간이 붙잡은 그 선을, 인간의 토부를 가득 담고 있어도 푸니마 아카달톤입니다. 그건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심령은 중립지대예요. 중립지대여서 이제 심령은, 푸뉴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담겨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담겨야 되는데 뭘 담아야 되냐면 하기오스를 담으면은 성령에 붙잡힌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 아카달톤, 더러운 말을 담고 있으면 선하게 붙잡힌 귀신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놈이 귀신이야. 다른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그놈이 귀신이에요. 그놈이. 자, 이제 푸뉴마 이 5장 3절의 심령은 이해가 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나는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선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이 어떻게 돼요? 비워줘야 돼요. 이 선악이 이렇게 비워지고 중립지대로 돼 있을 때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담겨지려면, 이렇게 비워지려면 어떻게 비워져야 돼? 막 그냥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금식하고 해야 비워지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우시는 방법은 딱 하나 쓰세요. 뭐를 쓰세요? 고난.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예,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예, 제가 자꾸 야고보서 말씀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5장 3절 4절.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은 정말 복음으로 이미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게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척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공부했을 때 그 환난이 일어나요. 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는 환난, 그것을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겐 재난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뭘 주신다고 그래서 소망.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주신다니까? 그 복음을 주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푸뉴마를, 이 심령을 갈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뭐를 하시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뭘 보장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다시 가서 보면은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천국을 보장받는데, 이 천국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배워먹었어요? 천국은, 야, 거기 갔더니 뭐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거기 갔더니 나무 밑에 가서 입을 아벌리고 있으면 복숭아가 떨어지고 뭐 수박이 떨어지고 맞아 죽고 이런 게 막 포도가 떨어지고 그냥 손만 뻗으면 먹을 것 지천에다 전부 다 기름 보석으로 돼 있고, 이따위 천국 아니라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고,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데, 그런데 나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다고요? 어떻게 섬기셨다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섬기신다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섬겨버리세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을 살아갑니다. 남편이 하나도 안 변했어. 애 새끼도 하나도 안 변했어. 내 상황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심령이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바뀌어가지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져.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그전에는 그 상황이 바뀌어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되는데,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식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사업이 바뀌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인데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심령 푸니마라고 그랬고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했어요.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카르디아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심령이나 마음이랑 우리 말에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심령에는 무슨 영이 담겨 있는 이런 뉘앙스가 있고 마음은 그러면 심령 어디 있냐? 마음이 심령이라고 우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이걸 구분을 해요. 마음과 심령을 구분해 가지고 이 심령을 이제 마음을 이 카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여졌냐면은 이 마음을 보면은 자, 이 카르디아는 엄청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카르디아가 무지무지 많이 쓰여져가지고 이 카르디아라는 용법을 다 찾기에는 무지무지 많아가지고 다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을 이제 좀 압축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압축해서 좀 줄여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 지금 마음이 여기 나오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뭘로 아신다라는 거죠? 카르디아니까. 우리의 카르디아는 하나님께 노출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노출이 돼 있어. 그러면 이 푸뉴마는 하나님 앞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푸뉴마냐? 아니면은 그 귀신의 말을, 그 더러운 말을 담고 있는 푸뉴마냐에 따라서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은, 내 카르디아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내 카르디아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르디아가 또 어떤 속성이냐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카르디아에 부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망 아까 읽었죠.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런데 그 소망이 뭐냐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망이 부끄러웠어. 왜 부끄러웠을까? 그전에 내 소망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제발 좀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부모 형제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는 복음이 부끄러워요. 복음은 왜 복음이 부끄럽냐면 환난과 연단과 인내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여정은 결코 이 선악의 기준에서 보면은 결코 편안한 여정이 아니다. 막 감추고 싶고 이렇게 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 교회 갈 때는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 막 실컷 차 안에서까지 막 부부싸움 해.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근데 교회 앞에 딱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는 문 여는 순간부터 웃어야 되잖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누구 한 사람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괜히 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부 다 주인공이 나야 나. 내가 아니고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감독이고 주님이 연출자시고 주님이 그 모든 드라마 각본 다 쓰시는 극본을 쓰신 작가시고 주님이 다 하세요. 나라는 인간이 그럼 뭘 해야 돼?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데요? 그런 질문 하시려면은 이제 신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유의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뿐이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내 인생은 주권 찾고 싶지요. 주권 찾으러 가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실 날 그때 한번 봅시다. 미가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뺨을 칠 때 그 한마디 했거든. 네가 골방에 숨는 날 보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한마디 했죠. 네가 골방에 숨는 날 보자. 저도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네가 골방에 숨는 날 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절 싫어하죠. 자,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뭐를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예.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아세요? 생각이라고, 아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뭘 감찰해? 카르디아. 그리고 카르디아는 계속 누구한테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 그 카르디아, 우리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시느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대로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 26절, 8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죠? 카리디아를 다 읽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많고 뭐 근심 걱정이 없어.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지, 야, 형제들도 가족들도 내 자식들도 예 어머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나가서는 1등하고 어디 가서 뭐 걸릴 게 없어. 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번제드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모였던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번제와 자녀 숫자들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다 드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놈한테 사인을 해줬더니 그놈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고 재산을 싹 거두어버리고 마누라까지 막 도망가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온몸에는 막 헌데가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나를 위로해줬던 그야말로 내가 잘 나갈 때 그 좋았던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계속 악다구니처럼 나를 괴롭혀.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 그리고 나서도 아니 그럴 때도 버텨.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러고 버티고 있어.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악랄하게 끝까지 버텨. 엘리후까지 와서 얘기해. 복음으로 막 설명해 주는데 엘리후한테 네가 많이 알긴 안다만 그러나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이상해. 왜 이러고 막 버텨.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바닷물이 왜 묻질 못 넣는지 아느냐? 악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러고 주님이 쫙 말씀하시니까 이놈이 깨닫는 거야. 이놈이. 제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욥이죠. 욥. 누구에게? 내 얘기라니까. 내 얘기. 그게 나였어요. 그분은 마음을 잘 읽으시니까, 주님은 마음을 잘 읽으시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는 욥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 없을 때는 욥처럼 종교적인 어떤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송받지. 그 의인이 철저하게 박살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마지막 장에 42장에 가서 회개하고
정말로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다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욥처럼 다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처럼 안 다뤄진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욥처럼 쫓겨났다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좋은 그 갈대우루 세계 최고의 문명 뉴욕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봤겠어요? 계속 그냥 애굽 왔다 갔다가 가나안 왔다 갔다. 이야 그 아들 하나 얻으려고. 아들이 딱 코가 깨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험난한 인생 80이라고 고백했으니.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 제국의 국무총리로 5 형제를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사자한테 잡아먹힐 거야. 왜냐하면 다니엘과 같은 고백을 겉으로는 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잡아먹을지라도 나는 사자에게 잡혀먹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들어갔더니 얼어버려. 사자가 대면을 안 해서 모르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 한번 보세요. 예, 아프리카 선교사를. 사자 머리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내 몸의 절반만 해. 사자 머리가. 이런 게 얼굴 딱 대밀고 해봐.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백인 친구가 있어요. 이제 짐바브웨에서. 이 친구가 짐바브웨에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단 말이에요. 잠베지 강이 있어요. 예, 잠베지 강이 있고 그 잠베지 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 잠베지 강에 자기 친구 가족들하고 그 잠베지 강 투어를 갔어요. 보트를 타고 앞에는 가이드가 타고 제일 뒤에는 딸이 탔어요. 가운데에 이제 친구 타고 친구 엄마 아빠 친구 타고 이 딸의 엄마 아빠가 탔어요. 총 이제 그 5명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악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악어가 큰 거는요, 저 끝에서 이 끝만 해요. 7, 8m. 아프리카 악어 7, 8m 진짜 커요. 근데 이 악어가 물 속에서만 이렇게 뭐 잡아먹는 줄 알죠? 물 밖에 있는 거 점프해가지고 확 잡아먹어요. 물고 들어가 버려요. 잠베지강에 보트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높이가 이 정도 됐겠죠? 그래도 보트 타고 잠베지강 투어하는데 악어가 확 물속에서 뛰어가지고 딸을 확 물고 들어가서 끝났어요. 그거 어떻게 그거? 따라 들어가면은 어떻게 같이 죽는데. 완전히 그냥 그 사색이 됐죠. 자, 그럴 때 고백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한다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그런 황당한 일을 평생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죄책감에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가게 될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카르디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5장 3절 4절에서는 우리를 환난과 연단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연약해져요.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때부터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카르디아를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세요? 내가 일을 해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광야에서 배우는 거 그거 하나 배우면 돼요. 광야에서 뭐 대단한 거 배우는 거 같죠? 광야에서 배울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신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지금 광야에서 그런 걱정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세상에 광야에서 걱정하는 게 전부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
전부 먹을 거 달라고, 목마르다고, 밥 달라고, 고기 달라고,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심을 온전히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못 누렸죠. 온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인데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거기가 지옥이야. 불평불만 투성이야. 왜 안 줘? 좀 달라니까. 목말라서 쭉 갔다니까 사! 막 이러고. 그러고 살았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니까 못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지들이 또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못 견딘 거야. 그런데도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감찰하셔요. 그러면서도 섬기세요. 그런데 그 섬기심을 어떻게 하라고? 알으라고 섬기시는 거예요. 모르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 광야에서 그거 하나만,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알면은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걸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메뚜기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대한 족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라고 전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린 다 죽었다 어이 곡소리가 전 진중에다 나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여기는 섬기심을 받는 자리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시는 자리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전쟁 치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셔요? 아니 어떤 방식으로 섬겨요? 주님 가서 전쟁했더니 이겼어.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 와,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신 거죠? 그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취하세요? 아니 영광을 이렇게 취한다니까? 여리고성 당신 다 갖고 짜서 요대로 해? 근데 요대로 해서 무너졌어. 그러면 그걸로 당신 영광을 챙기신다니까? 우리가 영광을 굳이 안 돌려도? 너희는 그냥 가서 싸우는데 저 손만 들고 있어? 그럼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겨. 손 내리면 져. 그걸로 당신 다 영광을 챙기신다니까?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가가지고 저주하러 갔다가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훌라덩 뒤집어져가지고 저주의 말은 입 밖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 입술이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계속 축복만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저주하러 왔는데 내가 왜 축복만 하고 갔지? 어락시 이상하네? 이런 걸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다 챙기신다니까 우리가 안 챙겨줘도 돼요. 인간이 힘이 세가지고 자기네들이 힘이 세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세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인간이 신에게. 힌두교 그거 체험하고 왔어요. 이슬람교 알라후 아크만 하고 지들이 영광 돌려요. 폭탄 팍 터뜨리면서. 그러면 조라스터교 모든 교 다 마찬가지죠. 불교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세요. 손이 짧아서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영광을 당신이 받으면서 오냐 고맙다. 힘없는 할아버지야 그분이? 오냐 고맙다. 어이구 기특한 그래 계속 더 해봐. 아니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세요. 섬기는데 두들겨 패면서도 어떻게 또 섬기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걸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섬기심으로 섬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지금 마음이 카리데아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카르디아에 계세요. 카르디아에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그 카르디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섬기심이 계시고 성령께서 그 카르디아를 감찰하시고 카르디아를 섬기세요. 그렇죠? 그럼 푸뉴마는 그 말씀을 담는 데고 말씀이 담기면 그 카르디아는 우리는 카르디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푸뉴마는 볼 수 있어요. 푸뉴마는 뭐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푸뉴마. 푸뉴마에 뭐가 담겼는지 알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카르디아는 사람 끝까지 속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카르디아. 그럴 때 카르디아를 써요. 그러면 푸뉴마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제가 누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알 것 같아. 10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숨기고 들어오면 질문 몇 개 던지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이제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년에 가서는 또 한 해 지나고 나서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중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년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 그 형님, 누님, 선생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괜히 그 말을 떨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마음 카르디아에. 뭐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이 심기는 데가 어디예요? 카르디아. 마음에 심겨야 돼요. 푸뉴마의 말을 담고 있고 그게 카르디아까지 심겨줘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카르디아입니다.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다 기록을 해요? 마음에, 카르디아에 기록을 해요. 카르디아의 기록.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내 푸뉴마에 그 푸뉴마 하기오스 그 복음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카르디아는 새기는 자리고 그 카르디아에는 뭐가 깊이 담겨 있고 그 카르디아는 누구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성령만 알아요. 성령께서만 알아요. 자,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디까지 기록이 돼야 하나님이 되고 저희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카르디아, 이 마음에 새겨질 때. 자, 마음에 새겨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섬김을 종교적인 그 집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좋아서 난리를 쳐. 여기서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은 좀 치밀어져. 아시죠? 그 섬김이 종교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환난과 연단과 인내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려고 그 소망은 뭐죠?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십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선악이 악랄하면은 우리 카르디아 속에 있는 이 선악이 악랄하니까 얼마나 그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섬기세요. 안 주시면서 섬기면 우리도 못 견뎌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주시면서 섬기니까 우리가 인내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선악이 뿌리 깊으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악랄하다는 건 악랄해. 진짜 인간의 것들은 악랄해. 끝도 없어.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을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 그 복음이죠, 그분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읽지 말고 복음이라고 읽으면 좋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복음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카르디아,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마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에는 뭐가 떠올라요? 복음이 떠오르는 거죠.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제 마음에서 떠올라야 돼. 카르디아에서 떠올라야 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가. 왜 그렇게 우리를 그 고난으로 섬기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마가복음 7장 21절. 여기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 뭐죠? 악한 생각은 복음이 아닌 선악으로만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광수 생각 이런 거 아니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 다 악한 생각입니다. 음란은 제가 공식 말씀드렸죠. 가능 공식. 하나님하고 우리는 둘이 연합해서 짝이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짝이 된 게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하고 짝이 되면은 음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짝이 안 되고 정말 이 멸망할 것과 짝이 된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 네? 아니 너희는 박하와 11조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그럼 뭔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이 종교 부자들 도둑질해서 다 어디다 쌓아놨어? 자기네들 곳간에다 다 쌓아놨죠.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나님 나 살아생전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11조 했고 구제했고 전도했고 선교했고 헌금했어요. 나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개털 모자 안 쓰고 황금 모자 씌워주세요. 하나님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지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공로 쌓는 게 그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해서 어디다 쌓아요? 자기 곳간에다 쌓는 데니까. 도둑질과 살인. 살인이라는 게 뭐죠? 뭡니까? 아주 가세요. 살인의 원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을 제일 많이 한 집단이 뭡니까? 구약성경 내내 있어요. 구약성경 내내. 재물만 갖다 바치는 것들. 그걸 살인자의 집단이라고 해요. 재물만 갖다 바치는 그것들을. 근데 왜 재물을 바치는 게 왜 재물을 죽이는 게 왜 살인이냐고? 모든 재물을 전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러면 예수만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예수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 건너가. 복음을 안 건너간다니까? 예수만 계속 죽여. 우리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에서 죽이고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죽인다니까? 그들이 살인자들이에요. 예수 모르고 예수 죽이는 것들이 살인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 몇 명 죽였다고, 모세가 사람 죽였다고 처벌받았어요? 아니죠. 다윗이 사람 죽였다고 처벌받았어요? 아니, 다윗이 진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얼마나 충성스러운, 죽였다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무슨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잠시 잠깐 자식 대 자식으로 자식 하나 데려간 것뿐. 그리고 그거 딱 죽었을 때, 그 자식 죽었을 때 자식이 얼마나 많아. 공 하나 죽었을 때 딱 죽기 전까지 슬퍼하고 죽고 나서 싹 털어버리잖아. 와, 끔찍하다니까. 인간한테. 그게 사람이 되니까요. 살인은 예수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악에서 말하는 죄는 그건 뭐야? 선악에서 말하는 죄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모든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그래서 보라, 너희 손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카르디아 설명은 아니지만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카르디아 설명은 아니지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읽고. 자,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 없다면. 근데 죄 있어요, 없어요? 아까 다 설명 들어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복음을 모르면 다 죄인이라니까. 복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고 내 푸뉴마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내 카르디아에 복음이 안 새겨져 있으면 주님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죄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나 당신 몰라요. 아버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100%적으로 고백해야 될 죄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뭐죠? 관역을 벗어난 거. 그럼 회개는 뭐를 해야 돼요? 관역을 벗어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쪽에다 써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쪽에다만 썼어요. 이렇게 인간들을 향해가지고 수평으로만 너 이렇게 썼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서로 화살을 써. 화살 맞은 너무 아프니까 또 쏘았어. 서로 지들끼리 화살을 쏘고주고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상처 투성이. 그런데 화살을 이렇게 쏘다가 어디로 쏴요? 하늘로 쏴버리는 거야. 이게 회개라니까. 이건 죄야. 근데 이렇게 쏘면 이게 회개가 돼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나 너무 화살 많이 맞아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냥 주님 이제는 나를 죽여주시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쏴버렸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쏴버렸으니까. 이게 회개라니까?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일을 하세요? 당신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무지개 언약. 예, 노아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에 이 캐셔드예요. 캐셔드. 이거 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 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무지개라고 번역한 단어를 전체 다 찾으면 다 활이에요. 활이나 화살이나 이걸로 다 했어요. 휘어 있으니까. 그럼 활은 어떻게 해야 돼? 쏘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는 쏘라고 하늘을 향해서 너희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내가 땅에서 묶었기 때문에 안 풀어. 하늘에서 묶었기 때문에 땅에서도 안 풀려. 그걸 그냥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묶였다니까 아이고 형제님 내가 정말 장모님 죄송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러면 다 풀리는 줄 알고. 그따위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따위 소리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묶어서 지금 안 풀린다라니까. 내가 풀리려면 어떻게 돼? 활을, 그 언약의 활,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쏴버리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활. 그걸 주신 거예요. 자,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그러니까 모든 불이라고. 모든 불이. 우리가 그냥 이게 불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또 그렇게 선하게 습성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음란, 도둑, 살인, 강도 이런 거면 그거 다 덮어버리신다고. 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시고 살 거예요.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없다니까. 아니라고. 나는 진짜 거짓말 한 번 안 했고 나는 진짜 도둑질 한 번 안 했고 나는 진짜 누구 한 번 속이지 않았고 난 누구 물건 띄어먹은 적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돈 꿔가지고 안 갚은 적이 다 갚았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거꾸로 속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는 돈도 띄어먹었고 나는 물건 다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수입할 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 수입품 속이고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에라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쏴버리자. 이러면 그 사람의 의인이 되어버려요. 그런 걸 하라고. 왜 그렇게 먹고 살 수 없는 구조를 주님이 주셨냐고. 화를 하늘에다 데리고 쏘라고 주셨는데 하늘에다 내가 안 쏴버리고 사람 입만 막으려고. 너 떠좀 죽여? 이러고 사람에 대고 쏴버려. 너 나랑 똑같이 했잖아. 너 날 조심해. 막 쏴버린다. 이러고 화를 여기에만 쏘고 있어요. 막 이러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스라엘을 허물어진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위가 부패하고 뭐 행악의 종자가 됐습니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오직 야훼, 오직 엘로힘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여기 후디오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스페인어로 후디오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다가 엘로힘 계속 얘기를 해봐요. 근데 이제 앞면 철썩 깔고 엘로힘 계속 해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모자 큰 거 쓰고 와, 이 여름 더운데 막 양복 시커먼 거 입고 엘로힘 계속 하면 그 사람들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내 입에서 엘로힘 소리가 나왔으니까. 감히 엘로힘 소리를 듣고 서 있을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엘로힘 하면은 길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엘로힘이라고도 안 불러. 아도나이라고 불러. 아도나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렇게 불러버려요. 감히 어떻게 엘로힘, 뭐 여호와, 야훼 이런 말 그 사람들 입에서 말 꺼내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 꺼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업할 때는 계속 엘로힘 하면서 사업을 해. 엘로힘? 너 거짓말하면 엘로힘이 너 심판해? 엘로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엘로힘, 여호와, 야훼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1장 4절. 근데 그 모든 죄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도망가 버렸어. 5절.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십니다. 왜 우리를 두들겨 팰까요? 사랑의 하나님. 잘못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거두어주시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고 있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이미 때렸어. 근데 또 때리려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시라고. 근데 얼마나 맞았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요. 온 머리는 병들었어.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머리가 이상한 놈이 돼버렸어. 너무 머리를 많이 맞아요. 헬렐레하고 아버지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야, 얼마나 팼는지 먹을 것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곰고 야, 왜 이렇게 팰까? 돌아오라고. 예, 그렇게 맞으면은 이 맞은 인간이 이게 불행한 겁니까? 이게 맞은 이스라엘이 불행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불행한 이스라엘이에요? 축복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이렇게 지독하게 맞았어요. 안 죽고 살아나는 것도 희한해, 지금.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요번에 목사이고 교수인 분이 자기 딸 이렇게 잘못 때려가지고 죽었잖아요. 뭐 심하게 때리지도 않았더라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같으면 그냥 얼른 가서 자수하고 처벌을 받겠는데 왜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답은 이거예요. 지금 신학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이 머리는 만들지언정 꼬리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절대 꼬리는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학을 갔겠죠. 독일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머리가 되려고 공부해요? 꼬리가 되려고 공부합니까? 머리가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동종업계,
그렇게 공부하고 온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이게 동종업계, 이게 신학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교회 중대형 교회 당회장이 돼서 가려면은 저같이 이렇게 석사학위만 가지고는 절대 당회장 총은 못 받아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돼. 최대 하다못해 국내 박사라도 받아야 돼. 국내 박사는 또 안 쳐줘. 외국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와야 돼. 외국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와야 초청을 받아요. 그래야 또 신학대학교 강당에 서고. 여하튼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라는 시스템이 죽기 살기로 가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와야 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와야 본전을 뽑아요. 제가 신학대학에 있을 때, 제가 신학대학에서 근무한 거 아시죠?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 중에 한 분이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받아온 박사학위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거 손해보고, 내가 학교를 그만둬? 어떻게 해서든지 교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신학대학도 요새 교수 되려면 돈 싸들고 가야 돼요. 돈 싸들고. 누구한테? 이사장이나 이런 권력 있고 빽 있는 목사들한테 찾아가고 장로들 딱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교수 한 번 되려면, 근데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교수 된다라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박사학위 가져와서. 그리고 당회장 되려고 그러면 또 인맥이 있어야 돼, 이제는 다 박사야, 다 박사. 얼마나 이 신학이라는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다 박사야. 복음 말하는 사람은 당회장 못 돼요. 그냥 박사 학위를 일단 기본으로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겨우 겸임교수 하나 따놨어. 겸임교수 다음에 조교수 돼야 되고, 조교수 다음에 부교수 돼야 돼, 조교수 전임 강사 돼야, 겸임교수 다음에 전임 강사 돼야 되고, 전임 강사 다음에 조교수 돼야 되고, 조교수 다음에 부교수 돼야 되고, 부교수 다음에 정교수 돼야 돼요.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겨우 겸임교수 됐어. 겸임교수가 됐다는 얘기는 방학 동안에도 월급이 나온다는 얘기야. 방학 동안. 큰 돈은 아니지만 월급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겨우 밥이 디뎠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딸꺼덕 딸이 죽었어. 교통사고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때려서 죽은 거야. 여하튼 간에 그런 경쟁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거 자기가 자수할 수 있겠어요? 몇 년만 있으면 그렇게 덮여있고 조금만 있으면 전임 강사 되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 실력이 인정받아서 조교수 되는데 그거 얘기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니까? 그래야 최소한 전임 강사나 돼야 어느 중대형 교회에서 불러준다니까요. 중대형 교회에서 아무나 안 불러요. 그거 가서 자수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지금 신학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그 한 사람에게 압축돼서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 뒷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안 쫓겨나려고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 설교를 못하고 있다니까. 복음 설교했다가 교회 장로나 당회에서 이 컴플레인 들어오면 알았어요. 제가 바꿀게요. 예, 장로님. 예, 그렇습니까? 예. 목숨 걸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지금 누가 있냐고 지금. 다 타협하고 그러고 나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이게 터져야 돼. 때려야 돼. 주님은 그래도 패요, 패. 죽을 때까지 패. 언제까지 패냐? 죽을 때까지 패. 진짜 죽을 때까지 패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죽을 때까지 패는 게. 그냥 안 놔둔다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가요? 저리로 가니까. 좌측으로 가니까, 좌측.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전부 고름 막 터져서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으니까 터진 데 또 터지고 터진 데 또 터지고 고름이 생긴 게도 거기도 또 때려가지고 고름이 사방팔방 튀어있고 그 속에 고름이 터지고 나니까 살이 해져가지고 그 살이 다 드러나는데 또 때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오냐 어이구 잘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초사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두들겨 팹니다. 자, 7절. 그러면서, 아니, 6절. 후반부. 그러면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짜고 싸매며 기름칠을 안 해줘. 치료를 안 해줘요. 왜? 그놈이 돌아오라.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8절.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머니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냥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저렇게 터지고 깨지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다. 조금 남겨줬어요. 뭘? 그래서 남겨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것들은 꼭 선지자를 죽여요. 죽여. 막 귀를 틀어막으면서 참남하다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또 달아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터졌으니까. 그 터진 하나님을 때린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할까요? 때리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조건 잘해주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고 구조가. 좋은 것을 해주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나쁜 거 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요. 그럼 죽여보자.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관원들, 공무원들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어. 이제 더 이상 바치지 마.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더 이상 바치지 말라니까 막 계속. 주님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분양은 나의 가증인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이 여기는 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게 집회하고 예배드리는 게 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다 악이라고. 예배드리고 무슨 헌금하고 봉헌하고 다 악이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쫙 하고 손 들고 쫙 하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눈을 가려버려요. 안 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래. 안 들어버리신다니까 주님이. 안 보고 안 들어버리세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안 듣고 안 보고 안 들어버리세요.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 피가? 예수 피가. 예수만 계속 때려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만 말씀하다가 가신 거예요? 아버지만 설명하다 갔어요. 아버지만. 그 아버지를 끝까지 설명해주고 그 아버지를 끝까지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다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모든 말은 아버지 뜻대로 말을 했다고.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만 가르쳐주고 왔는데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볼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를 보여주니까 예수를 죽여버려. 손에 가득한 피. 제가 아르헨티나 와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가르쳐주니까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사야 시대 얘기가 지금 이 시대 얘기예요. 그런데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냐. 그럼 왜 고아와 과부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고아는 누구를 만나야 돼? 부모 만나야 돼. 고아는 누구를 만나야 돼? 아버지 만나야 된다니까. 고아는 아버지를 만나야 될 사람이고 과부는 누구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남자 못 만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는
여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내내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놓으라고. 고아와 과부 전부 누구야? 아버지를 만나고 내 아버지와 아니 이거 있잖아요. 그 우리 가는 공식. 하나님을 만나서 둘이 연합해서 짝을 이뤄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존재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선행은 선악에서 말하는 선행입니까? 선이 가장 좋은 선행은 무슨 선행이에요?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공의를 구하는 거, 그 생명이 사랑을 덮으면 공의가 나옵니다. 학대받는 자, 누가 학대를 받아요? 아니 지구상에 학대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 박해를 받아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 그게 학대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 부모 아버지 만나야 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전부 복음에 관련된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변론하자고. 독재자는 기회 안 주죠. 그냥 끝내버리죠. 끝까지 우리 주님이 두들겨 패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현실 세계에서 표백제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안 되니까 색깔 자체가 변한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야.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덮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카르디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카르디아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카르디아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화평함을 받. 화평은 누구랑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기 정답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 이제 교육의 효과가. 미리 알아서 다들 공부하셨지만. 화평은 누구랑 화평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있지요.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마음에 청결함을 받아야 돼요. 이제 1부는 마음 얘기를 했어요. 카르디아에 했고 2부는 이제 청결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1부 쉬고 이제 2부 그 청결함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